우리는 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기록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기도의 영입니다. 3분도 기도할 수 없던 사람이 이 영을 받고 나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기름 준비가 되고, 기름 준비가 되어야 환난 날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그 12 제자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했지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볼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다 혼장담한 베드로도 부인하고 만사실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고 환난을 견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많은 크고 작은 환난도 견딜 수 없고 정말 마지막 때에 주를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인하고 싶으나 우리가 기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 속에서 부인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 축복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으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환난이 왔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져야 되는 이 환난이 왔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지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직을 남겨놓고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며 꾸짖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가올 환난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딸기 곧 울더라. 참,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딱 울기 전에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나는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베드로가 이제 딱 우는 소리를 듣고 그때 깨닫게 되지요. 계집종 앞에서까지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아비와 전도와 자식을 단번에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앉아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그물을 씻어서 있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내려놨니까 이 그물을 내렸어. 베드로 이 그물이 잠기는 걸 보고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비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아내라. 베드로 참 대단하지요. 이런 베드로, 이 베드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단번에 버리고 주를 따른 이 베드로.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이런 권세, 이런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3절입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베드로 참 대단하지. 하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중에도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25절 29절에 주님이 바다 위로 오심을 보고 주님 어찌 바다 위로 이렇게 오십니까? 유령인 줄 알고 막 놀라니까 우리 주님이 내다 안심하라. 정말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고 주님입니까? 야, 그러면 주님 나를 맹하서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오라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뛰어드는 베드로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냥 주님 말이면 다 믿고 바다에 뛰어들으라 해도 뛰어드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냐 이 말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 말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예수님은 이 율법이 1점에도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이 1점에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제 환난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날을 준비해서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왜? 자기는 그렇게 못했다며. 그래서 주님은 부인하고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육신이 약하게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셨어.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잖아. 성령을 받으면 따라올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쓰라림을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우리에게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환난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힘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라. 즉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믿음, 즉 기름을 준비하라. 이 설교는 5전에는 그 기름이 준비되었어. 신랑이 오실 때 맞을 준비해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는 좀 나눠 쓰자. 나눠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남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내한테 줄 수 없고, 부모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녀에게 줄 수 없고,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살 수도 없다. 말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할 수 있을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래 해도 기도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을 주서 천부여 어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부르짖게 하는. 이는 또 고통 속에 넣어야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 넣어도 또 기도 안 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요? 왜 하나님 왜요? 왜 내한테만 이래요? 왜 저한테만 이래요? 이 우리 하나님이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한 대, 두 대. 이 하나님 7배나 더. 레기 26장에 왜 괴롭히려고 고통 좀 미워서 아니요. 영혼을 살렸어. 저 천국에 데려가려. 욥에게 그렇게 제3 그런 고통을 행한 것은 욥이 자기가 교만해서 멸망의 선봉이요 배망의 앞잡이가 되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제3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환난 날에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즉 성령 충만하라. 즉 믿음 준비해라. 즉 기름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원유도 육신이 약해 이루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 힘으로 안 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언을 받으면 이 방언은 기도하는 영입니다. 이 방언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한시도 육신이 약해 기도 못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도망간 것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이 말씀을 전하지 마라. 너 생명 위협하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오는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오는가 판단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고고고 하고 나가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인 것을 세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8장에서는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방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시몬 말술사가 와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보고 들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레포트 쓸 때 한 군데만 정의를 해도 되는데 세 군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믿어도 인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곳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방언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는 이 방언이 지방 사투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걸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지방 사투리가 아니고 해의 말.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가 말한 거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해의 말. 그런데 이 방언도 두 종류가 있어서 해의 말이 있는가 하면 통역이 되는 방언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알아듣지도 못한 랄랄랄랄라 따라라라라라따따따 해가 말하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고넬로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부어줍니다. 아니 무슨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저런 사람한테 부어주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자,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인데 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 제자들을 만나서 목사님 잘 계시나? 이렇게 물어야겠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어떻지만 이 아볼로 학자는 대단하죠.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이 아볼로에 대해서 너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받으면 아,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텅서,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이 방언, 텅서, 글로사, 이 텅스의 방언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주고받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직통전하다 이 말이에요. 교환을 통해서 하는 전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말하는 직통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일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는 파라클레토스 법정 변호인이라는 이 보혜사,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3년 동안 배우고 가르침 받으면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령을 받으니 산에 들인 공연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이 방언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 방언. 이때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어떤 비밀을 말하는가? 나는 마땅히 빌바 우리는 몰라. 근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구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기도를 하게 되니 기도를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연약함. 성령도 우리 연약함. 우리가 무엇을 빌지 모른다. 한 시간 후에 이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3차원이지만 4차원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이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감,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단식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준비하게 하셔서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언으로, 이 하나님 주시는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을 받아서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의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묵상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주야 하고 마음의 묵상만 해도 이거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지만 훈련을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준비하는, 기름 준비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하는 게 영광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그들의 성령을 받고 나니 부인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100% 방언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100% 방언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99% 해도 99.9% 해도 100% 하는 사람이 앞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은 100%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고 그때부터 무조건 방언입니다. 그런데 한 집사 가서 제게 묻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뭘 그리 방언을 갖다가 깨닫는 5마디가 1만마디 방언보다 낫지요. 와, 이 방언을 받은 게 귀신도 안 겁나고 이리 좋은데 깨닫는 5마디가 1만마디 방언보다 낫대.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저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했더니 고린도전서 14장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방언을 받은 게 이리 좋은데 어디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말씀은 맞아. 참. 자, 18절 보고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은 100% 방언했다 이 말 맞지요? 100%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할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알아듣는 깨닫는 5마디 해야지. 아유어스캔데 베바유스캔데 미마나스캔 아유어라비보르스캔다 나비살라스캔데 고와 가이시 한번 비포스테 때는 만마디 하나 2만마디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르칠 때에 깨닫는 이 5마디가 낫지. 기도할 때 1만마디가 아니고 가르칠 때에. 자, 그래서 이제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깨닫는 5마디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깨닫는 5마디가 아니고 1만마디 방언. 그래서 가르칠 때에 5마디가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것이지. 이해가 되죠? 자, 18절 1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르칠 때는 깨닫는 5마디가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가르칠 때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는데 율러스캔 버카 유스캔 덤버비 모르스캔다는 잘 말하는 자기도 무식하고 듣는 우리도 무식하고 서로 모르면 무식한 거죠. 그죠? 근데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 서로 무식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아무도 알아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그래야 믿음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